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1장 1절,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절, 이어서 예레미야 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첫 마디가 슬프다라는 그런 에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직역하면은 어찌하여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배경을 살펴본 내용으로 히브리어 자음 12글자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답관체 형식이 예레미야 애가의 큰 구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미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다 사실은 잡혀가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탈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마다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사실은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황폐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 흘려가면서 이런 5편의 시를 이렇게 통해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 속에서 1장은 사실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읍이 철저하게 회파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1장 5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저의 죄가 많음으로, 1장 8절 보니까 크게 범죄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이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성민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포로가 된 그런 철저한 예루살렘 성과 성읍이 황폐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읽어본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마디로 그 성읍에 임한 큰 고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비탄시가 소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패망에 대한 고통을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내용을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나가는 자예요. 지금 마치 이 지나가는 자는 지금 불구경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저 지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멸을 보고 지금 있는 모든 자들을 지나가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나의 문제가 아닌 예루살렘의 문제만으로 바라보는 이런 지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일이 너희와 관계가 정말로 없는 것인가? 나에게 임한 이 고통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도 혹시나 있지 않는가? 면밀하게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12절 아주 중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진노하는 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중의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날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황폐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성전 기능이 약탈당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리마다 비명소리, 이런 내용들이 나는 그런 진노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온 인류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앞에 모두가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본질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나가는 사람이 불구경하듯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가 곧 누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노의 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고통스러운 내용인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출발점이 어디고 그 고통의 강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그 출발점을 이렇게 표현해. 높은 곳에서,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그런 큰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징계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크게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 나의 골수에 뭐를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불을 보내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불태워 버립니다. 모든 이제 이런 집들을 다 궁궐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마치 여기서 나의 골수라고 하는 이 골수의 이미지는 가장 신체 중에서도 뭐예요? 깊은 곳, 그곳까지 불을 보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을 보내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어서 2번째, 내 발 앞에 뭐를 베푸사? 그물을 이제 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동물이 그물을 이렇게 걸려게 되어지면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을 마치 그물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걸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뭐하게 하였다? 피곤하게 하고 황폐하게 했다. 여기서 종일토록 피곤하게 하고 이게 황폐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동물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몸부림을 칩니까?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 힘이 빠진 이 내용을 피곤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물, 이런 내용에 허우적거리고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의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번째 14절 내용을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그랬습니다. 그 죄악의 멍에를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다가 뭐 했어요? 올렸다. 마치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내용인가. 우리 잠깐 레위기 26장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함께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언약의 핵심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제 언약의 핵심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내용은 피가 흐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지불되고 난 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의 그림자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가 지불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받는 이 인도하여,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잘 지금 녹아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 그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우리는 죄악의 멍에에 매여 있었어요. 물질의 멍에에 매여 있었어요. 자유를 찾을 수 없는 노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으로서 명예를 지었던 그들을 우리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이제 이끌어내실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종의 멍에를 벗기시고 깨뜨리시고 참 자유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 이렇게 해요. 19절 잘 보세요.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징치할지니라.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되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라.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악의 멍에에서 그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를 주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한 그 자체로 돌아가서 하늘문이 닫히고 땅에서도 모든 소산문이 닫힌다. 이 내용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예레미야 1장 지금 14절 내용을 보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그러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순종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유케 한 그들이 도리어 죄악의 멍에를 짊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내 힘을 뭐하게 하였다? 피곤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죄악의 멍에를 치는 순간 그 이후로 나타나는 환경은 피곤한 환경이 나타나는 거죠. 질병 때문에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물질이 없음에 피곤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피곤하고, 모든 환경 자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피곤한 일들이 죄악을 그 멍에를 찢는, 묶여있는 그 짐을 짊어 가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다섯 번째, 내가 담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여기서 1차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은 누가 됩니까? 바벨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 넘겨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계속해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불이 나타나고 그물이 나타나고 멍해가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피곤의 삶을 살다가 완전히 다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진 고통이 지금 현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진노하는 그 날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이 내용은 뭐예요? 온 인류에게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날을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심판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값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니 경내 용사들이 있는데 용사가 아닌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 아니 바벨론 그 군사의 그런 어떤 위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힌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성회로 모여요? 최소한 1년에 3차례, 유월절,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이는 성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이 아니라 무슨 모임이에요?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한 그런 이런 침략의 모임이다. 그래서 소년들을 부수고 처녀들을 지금 짓밟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술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술틀을 밟게 되면은 그 술틀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겁니까? 포도주의 틀을 밟게 되면은 포도주 즙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끼고 압박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포도주가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부에게 가장 기쁨의 날은 추수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축제의 그런 환경인데, 지금 포도가 아닌 억압을 받는 자들은 바로 청년, 처녀, 다음 세대예요. 근데 이들이 짓밟혔다 그러면 유다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말씀에 벗어난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나가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이게 강 건너 굴 구경할 일이 아니라 그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주어질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크게 6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고통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이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이후에 고통보다 무시한 고독과 절망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니? 우니. 이것은 외적인 환경으로, 내면적인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고통을 참아 이제 맨눈으로는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심판에 대한 고통 때문에 내가 울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 눈에 눈물이 뭐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찔끔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리는 그런 물같이 흐르는 눈물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이 목적인데,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보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없이 뭔가 자기 인생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 그 영혼을 향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영혼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보고 지금 울고 있어요. 그 눈물은 마치 끊임없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 다음에 왜냐 하면, 왜 우냐 하면,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살릴 자, 소생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위로자요, 우리 진정한 구속자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소생할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는 것이 그들의 고통보다도 더 큰 지금 눈물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불쌍하니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니까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울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 누구 때문에 울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에 대해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보호자가 떠나니까, 공급자가 떠나니까 나타나는 것은 원수들이 득세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내 자녀들은 외롭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 다 잃어버리니까 모두가 다 지금 고아로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이제 허덕이는 그런 내 자녀들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시온이 뭐를 폈으나? 두 손을 폈으나 그 다음에 그를 뭐 할 자가 없다? 위로할 자가 없다. 계속 거듭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따른 고통도 무시무시한 고통인데, 그보다도 더한 고통은 이 고통에서 회복할,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이 절망이야말로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부르짖으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 보니까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뭐 하는 자가 없고 위로하는 자가 없고,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어떤 누구도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 중에 찾아봐도 위로할 자가 없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뭐 할 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그리고 그 위로자가 없는 그 내용을 또 다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16절에 나를 위로하고 내 영을 살릴 자가 없다. 계속해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간구하고 네 번째로 17절 내용 보니까 위로자가 없다. 이 내용에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위로자가 못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없는 그런 버려버리는 그런 어떤 존재를 지금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에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17절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시온이 두 손을 펼쳤다. 근데 이게 두 손을 펼쳤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늪에 사람들이 빠지면은 그냥 쑥 빠집니까? 손을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 도와달라고 손을 들어 사인을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 손을 들어 허우적거리면서도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바둥거리는 그 두 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 위로자가 절실하다는 것, 구원자가 절실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을 보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17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이 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손을 벌려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폈는데도 오히려 대적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출발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밥 사주고 같이 차 먹고 위에서 기도한다고 기도팀으로 모이고 이랬는데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출발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누구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이 고통, 이 고독, 이 절망,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과 절망이에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는 뭐하도다? 의로우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버림받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임했는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 이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삶은 그 근거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이대로 가게 되어지면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죄가 되어지고 그 결과가 이런 무시무시한 고통의 환경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볼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뭐했다?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똑똑히 바라는 거, 말씀에 거역한 그 결과가. 그러면 19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변 국가들 아니겠어요?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반바벨론 진영에서 연합군대를 형성했던 주변 모든 국가들, 이런 자들이 이제 정작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상황이 되니까 전부 다 뭐예요? 등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1년 7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양식이 계속해서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없어지다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사장들 장로들, 이 내용은 백성들 중에 지도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그런 생명을 위해서 식물을 구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구하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기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코로나 상황 속에 외국인들 그 토픽을 보게 되면은요, 무슨 뭐 슈퍼나 아니면은 마트나 백화점에 그 진열대에 이런 막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가득 차 있는 거, 이거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돈이 있어도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 저 마트, 저기 슈퍼 가봐도 지쳐요. 내 집에서는 먹을 수 없어서 아이들이 굶주려서 허덕이고 있는데 돈은 가졌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아주 고통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뭐한다? 의롭다, 공의롭다. 이 내용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마지막 20절로 22절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디어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자칫 일부만 보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고 했는데 어떻게 원수를 저주하는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죠. 20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힘이 뭐에다? 큼이다. 그러면 지금 환난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는 겁니까? 나의 반역. 18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우리 주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하기보다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심판받을 그 이유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하는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밖으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밖에서는 칼이 내 알들을 뺏어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계속해서 집 안에는 전염병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이 지금 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해서 나가는 이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 원수의 칼에 지금 죽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자, 그렇게 해서 21절 보세요.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뭐였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를 도울 것 했던 모든 내용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천만에 위로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위로자가 없음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1절 중반절에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뭐한다? 기뻐한다. 결국에 이제 위로는커녕 내가 잘못된 내용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있는 이런 원수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1차적인 내용으로는 주변 국가들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이 원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탄, 마귀, 이 죄악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리라, 어떻게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원수, 마귀, 사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는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을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뭡니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계속 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 내가 누군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자 12절 중반절에 내게 임한 고통, 12절 하반절을 나를 괴롭게 하신, 14절에는 무려 5번이나 내 죄악의 멍에, 내 목에, 내 힘을 내가 당할 수 없는 주께서 나를 계속해서 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는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지만 실제 내용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성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요, 곧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으로 있게 되면은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랑을 잃어버린 이 모든 결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즐겨하는 자는 뭐예요? 죄요, 원수,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반포하시는 그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하는 그날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개인은 원수는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만 원수, 마귀, 사탄이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끝으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벙들었나이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죄짓게 하는 이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지금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읍이, 그리고 모든 왕궁의 집터가 불타고 뿔뿔이 이제 흩어질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이제 어떻게 돼요? 주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는 이제는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심판받는 그 내용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날 이제 포도주 틀을 이렇게 밟아서 포도주로 인한 기쁨의 날이 돼야 되지 밟히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진정한 위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자 없는, 하나님 없는 신앙은 공허하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드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 멍에를 끌어놓으신 주님이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멍에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던 원수 마귀는 반드시 뭐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받게 된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얽매이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미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옮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등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읍이 그리고 모든 고관 그리고 궁궐들이 다 불타고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소망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길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이제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날마다 승리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자여 축복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